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제 한일 축구를 보시느라고 새벽까지 주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마 못 주무셨을 거예요. 결과를 다 못 보신 분들은 우리가 전반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랍니다. 후반전에 워낙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오게 된 것 우리의 발로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요, 흐름. 여러분, 흐름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흐름을 말하자면 거의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물의 흐름이 아닐까. 공기의 흐름도 있겠고 또 어떤 것은 고체의 흐름도 있죠. 시내가 흘러가는 것 흐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에도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흐름이 바람직한가? 우리의 흐름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넘어져요. 죄악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갈등한다. 갈등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요. 싸워요. 육체의 소욕은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성령의 소욕은 1차적으로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품은요, 반드시 또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구약은요 줄기차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시편에 보면 그것을 의인과 악인이라, 의인의 길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악인의 길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자와 우매한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악한 자,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로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 길은요, 누가 가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이고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길을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은요, 우리에게 결국 생명을 안겨주고, 어리석은 길은 사망으로 안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갑자기는 없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요. 사망의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사망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을 잘 선택해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길이 생명의 길인데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따라하십시다. 지혜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지혜자는요, 잠언에서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좀 중간으로 가면요, 지혜자 랍비를 말해요. 그런데 30장, 31장 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요, 지혜자를 정체를 알려줘요. 지혜자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지혜자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지혜의 결국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요, 넓어요. 아버지의 말에, 그리고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인생을 산 분들의 말은요, 대단히 좋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지혜자의 길을 가게 되죠. 지혜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요, 지혜자의 말에서 눈을 떠나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혜자의 말을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마음속에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 영어 단어로는 keep them 하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원래 의미는요, 울타리를 치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반대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새나가지 않도록 지키라 그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결국은 뭐 하라는 것이냐? 지혜자의 말을 내 마음속에 보존해라. 그런데 지혜자의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것, 울타리를 치는 것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하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지혜자의 말이 들어오도록 계속 노력할 때 지혜자의 말이 내 마음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밥 먹는 게 귀찮으실 때가 있죠.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 음식을 손에 들고도 아이고 귀찮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음식이 차려졌는데도 먹기가 귀찮아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식음을 전폐하지는 않잖아요. 어제 먹었으니까 아유 뭐 한 2, 3일 버티지 뭐. 일주일 전에 먹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주일 버티지 뭐. 안 그래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요,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입에 음식이 끊어지면요,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혜자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요, 매일 내가 양식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자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입력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통독하시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길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혜자의 말을 마음속에 보존하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앞에는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아유,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우리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지혜자의 말을 따라가면 육체의 건강이 되던가요?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지혜자가 누구시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소리가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스란히 따라가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키며 따라가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건강하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 외의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건강이 나에게 허락이 되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꼭 우리가 와서 예배하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배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면요 안 지켜요. 일하는 것에 소득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돈을 버는 것에 소득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안 쉽니다.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30대 후반, 40 초반, 50대 몸이 다 무너집니다. 뭐 하려고 모았을까요? 내가 행복하려고, 건강하려고. 그런데 건강이 깨진다면요, 그 다음은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6대1의 비율로 지으셨다. 6일 일하면 하루는 안식해야 한다. 그래야 무딘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보다 하루 우리의 영혼의 날을 날카롭게 갈고 우리의 정서의 날도 날카롭게 갈고 그리고 찍어야 할 걸 찍을 때 제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외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도리질을 하는 분들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외모에 관심 많아요.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못생긴 남자가 좋아요?
물어보시나 마나 잘생긴 남자가 좋지. 예쁜 여자가 좋아요? 못생긴 여자가 좋아요? 물어보시나 마나 예쁜 여자가 좋죠. 저도 예쁜 여자가 좋아요. 그런데요, 예쁘고 잘생겼다고 하는 것이요, 개인차가 많습니다. 본인 눈에 잘생기고 본인 눈에 예쁜 사람 관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주신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건요, 죄입니다. 이 몸 관리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잘 못 관리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외모에만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데 꽤 많은 열정을 들여요. 시간과 돈과 정열을 들인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에 못지않게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모를 열심히 가꾸어요. 그런데 내면이 풍성하고 아름답지 않으면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요, 겉에 드러난 외모와 아름다움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면요, 외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봐도 예쁜 분이 아니었는데,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는데 묻어나는 향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내 내면 관리하고 열중하는 것, 그래야 전인이 건강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요즘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외적인 아름다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까? 자, 그에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또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추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에 있는 말대로 한다면요, 지혜자의 말을 내 마음속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최고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보존하는 것입니다. 입력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건강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도 그리고 우리의 내면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한 번 더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21절에 지키라, 23절에 지키라. 21절은 keep them이에요. 23절은요, guard 하래요. guard your heart. 내 마음을 가두하라. 이게 뭔 말인가? 지키라고 해놨으니 우리 한글 성경은 더 어려워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보호해라, 봉쇄해라, 외부에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런데요,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 이거 대단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 그리고 잘 지키는 것, 봉쇄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따라하십시다.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요,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봉쇄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아하,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래요. 구부러진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이건요, 비뚤어진 말, 아니 꼬인 말, 뒤틀린 말, 심술 굳은 말. 이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슬그머니 하는 것, 왜곡된 줄 아는데 슬그머니 하는 것, 이거 피하라 그 말입니다. 입에서 뒤틀린 말은요, 내 마음을 봉쇄하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뒤틀린 말이 많습니까? 사랑의 말이 많습니까? 내가 뒤틀린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말이 많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혜로운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비뚤어진 말을 버리래요. 이게 원래 의미는요, 앞에 뭐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의미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비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 빗나간 말 하지 마라, 그 말이. 빗나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빗나갔다고 하면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마르티아, 죄, 관역에서 빗나갔다. 여기를 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곳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요, 자꾸 그 외에 다른 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빗나간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에서 빗나간 말 멀리 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부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떤 아저씨가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한 5살짜리 꼬마가 옆에서 샤워를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얼마나 예뻐요. 아빠가 등 밀어주지 않는데 혼자 와서 샤워를 하니까 대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 옆으로 깍두기 한 명이 오더니 등에 용 문신이 새겨져 있더래요. 그럼 여러분, 목욕탕에서 깍두기 만나시면 눈 똑바로 보십니까? 다른 데를 보십니까? 저는 그 사람 절대로 안 봅니다. 그분도 눈이 마주칠까봐 반대편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보니까 5살짜리 꼬마애가 동작이 멈췄어요. 얘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아저씨 용문신을 많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이고,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근데 얘가 그 아저씨를 쿡 찔렀어. 아저씨, 이렇게 큰 판박이는 어디서 구한대요? 애 눈에는 그게 판박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저거 깍두기지, 잘못되면 곤란하지. 그리고 시선을 다른 데로 보내는데 애 눈에는 와, 진짜 크다, 판박이. 저거 어디서 살까? 저거 사갖고 가면 애들에게 그냥 인기 만점일 텐데. 말이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내 말은 부드러우냐 아니면 뒤틀렸느냐, 이게요 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봉쇄하는 것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이게 같은 말 같아요. 그런데요, 또 너무 달라요. 내 눈은 바로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멀리 앞 방향을 집중해서 보라, 그 말입니다. 멀리 보라는 것은 우리 시대 용어로 바꾸면 무엇이냐? 목표를 설정해라, 그 말이에요. 목표를 정한 사람은요 갈짓자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전 가끔 길에 우두커니 서 있거나 카페에 앉아 있으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 구경합니다. 사람 구경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런데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산보를 하러 나온 사람이 걸어가는 게 달라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안 해요. 산보를 하는 분은요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세우는 사람은요 신앙의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걸어갈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가지치기 할까, 이게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거 이루려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섭취하지만요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야 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향해 갈 수 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판단하기에 그건 지혜자의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은요 생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고 이건 어리석은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생명의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이 뭘 봅니까? 세 번째, 내 마음 보호하고 봉쇄하는 것이요, 이것이 되면 됩니다. 따라할까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또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듣고 보는 사람은요, 그리 갑니다. 생명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돕는 사람들은요, 발이 그리 가 있어요. 그 발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6절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것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원래 의미는요, 내 발이 가는 길을 신중하게 고려해라. 다른 말로 하면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갈 것인가 결정하려면요, 무겁게 결정해야 되고요, 무겁게 결정하려면요, 저울질을 해봐야 합니다. 저울질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비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 비교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 비교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로 쓰면 안 좋아요. 그런데요, 사람을 비교하는 건 학문의 기초입니다. 성경을 보는 기초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길을 비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요. 분별하기 위한 비교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A를 만들어 놓고 B를 만들어 놓고, A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B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그럼 이것만 장점만 모아가지고 만들면 그게 뭘까? 그게 C요. 그게 정반합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비교예요. 거기서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그건 악한 비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비교는요, 그건 선한 것입니다. 모든 비교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엄친아, 아이고 옆집 아이는 그렇단다, 야, 그리고 내 아이를 길을 죽이는 비교는 그건 악한 비교죠.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저 아이가 가진 장점, 우리 아이가 가진 장점, 내 아이가 가진 장점 말해줄 수 있으면요, 이건 괜찮은 비교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아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을이고 너만 갑이야, 이건 바람직한 비교가 아니죠. 건강한 비교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가야 할 목표 지점,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기 위해서요, 비교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울질 해야 돼요.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움직이면요, 함정에 빠질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교하고 아무리 잘 생각하고 가도 함정에 빠져요. 방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하는 것은요, 든든히 한다고 하는 게 뭘까? 다른 말로 하면 큰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것과 확실하게 하라는 건 좀 차이가 있죠.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시작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어폐가 있어요. 왠고하면 어떻게 모든 걸 계산해보고 시작할 수 있죠? 그 길을 가본 사람 외에는요, 계산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살아볼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볼 수 없어요. 그러니요,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 계획 확실하게 하라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현재인 것처럼 보시고, 과거인 것처럼 보시고, 미래인 것처럼 보시고,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시간의 이해가 이 땅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아요? 천년은 천년이지 하루가 천년 되지 않아요. 물론 심정적으로 천년 같은 하루, 하루 같은 천년, 뭐 이런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사실은요, 그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적용 안 돼요. 그러니 하루 같은 천년을 보실 줄 알고 천년 같은 하루를 볼 줄 아시는 그분에게
내 큰 계획을 맡기는 거, 이거 정말로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데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가는 사람은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잘 보호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잘 봉쇄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마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디로요? 첫 번째, 말로 드러나요. 두 번째, 내가 뭘 보지? 이걸로 드러나요. 세 번째, 내가 어디에 있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고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하루 24시간 중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물음은요, 대단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큰 진리들은요, 질문이 간단합니다. 질문이 간단해야 답이 명쾌할 수 있습니다. 너 뭐 듣니? 얼마나 간단해요. 너 뭐 보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이것들은요, 물리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잘 보호하고 있는가? 잘 봉쇄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는데, 반대로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다시 마음으로 들어가서요,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도록 합니다. 흐르고 흐른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가고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마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노 아무개 대통령이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차단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교육하는 것에 목회자들, 또 성녀들, 신부들 몽땅 다 배제하고 종교색을 띠지 않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종교 외에 그 어느 것이 있습니까? 그래 찾아낸 것이 마음 수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에 강사를 하던 분이 그런 쪽에 심취해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 수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의 깊게 봐서 조금 압니다. 마음 수련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비워내라는 거 아니에요. 비워내라는 거 어디서 해요? 불교에서 해요. 결국은 유교에서 조금, 불교에서 조금, 기독교에서 조금 다 끌어모았어요. 유교, 불교, 기독교를 끌어모아놓은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통일교예요. 통일교는 종교의 색깔을 띄었어요. 그런데 마음 수련은요, 종교의 색깔을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의 색깔을 띄지 않았다 뿐이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거, 심리학 상담학 빼고요, 그 외 모든 것들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건요, 종교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무원들을 교육하는데 마음 수련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계가 있어요. 다른 한계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저는 그 한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교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불교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지요. 그런데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수련은요, 역사가 불과 30년, 40년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터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마음 수련에서 얘기하는 것이 비워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도대체 뭘 가르치나? 그리고 난 목사입니다,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봤어요. 그런데 욕심도 비워내고 내 마음도 비워내고 결국은요, 나도 비워내고, 좋네. 그 다음 뭐 비워내라고 하는지 말은 안 하던데요, 예수도 비워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불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에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대요 라고 제가 넘어갈 줄 알았겠죠? 아니에요. 마음 비워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를요 무주공산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주공산에는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와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비워내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나의 본성, sinful nature,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심정, 내 감정, 나는 부인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죄된 본성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반드시 채우라고 해요. 뭐로 채우라고 해요? 예수로 채우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해요. 마음 지키는 것은요, 죄악의 본성을 결국은 깨끗하게 몰아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흐름이에요. 때로는 가끔 막히기도 해요. 끊기기도 해요. 그런데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요, 계속 흘러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도 흐름이 있습니다. 특징이 똑같아요. 일정해요. 그리스도의 장은성한 분량까지 가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도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으랍니다. 여러분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흐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혜자의 길, 생명의 길, 그 흐름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생명의 길을 말하면서 말을 말하고 눈을 말하고 내 발을 말할까?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생활 태도다. 또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생활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요, 반드시 생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 믿음의 생활 태도가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 뭐가 진짜일까요? 참된 믿음은요, 참된 생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니? 무엇을 보니? 어디에 있니? 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분량을 재지요? 특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뭘 말하니? 무엇을 보고 있니? 너 주로 어디에 다니니? 그러면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나 어림잡아 비슷하게, 내가 지금 지혜자의 길을 가는구나, 내가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가는구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지혜자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요즘 어느 길로 다니십니까? 이건 무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다니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 대답할까요? 너 요즘 어느 길로 다니니? 여러분 요즘 어느 길로 다니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길이냐 어리석은 길이냐. 지혜로운 길은요, 지혜자의 말을 듣고 보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보존합니다. 21절에 말한 대로 지킨다, 그 말이죠. 마음을 보호하고 봉쇄하는 것은요, 말, 눈, 발을 잘 간수하는 데 있습니다. 23절에서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가드해라.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은요, 말과 눈과 발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상규야, 너 무엇을 말하고 사니? 상규야, 너는 오늘 주로 무엇을 봤니? 상규야, 너는 오늘 주로 어디에 내 발이 들어가 있었니?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말과 눈과 내 발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요, 또다시 내 마음으로 들어가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가는 흐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까 서로 질문하셨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로 어느 길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호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